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사 진리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히 받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은 시편 69편에서 74편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편 중 지혜자들이 실제 지혜를 따라 살았던 삶, 그 가운데 시편 제2권이 끝나고 제3권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제2권이 72편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73편, 74편은 제3권에 해당합니다.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 69편은 내용이 상당히 음,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소사님 곡조를 굉장히 아름다운 곡조에 담았습니다. 자기 아주 슬픈 처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데 곡조를 정말 고운 곡조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때 우리 같으면 막 부르짖고 통곡하고 목매어서 막 부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곱게 고운 곡조에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애의를 갖추고 있음을 어,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처지가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된 거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쉬어있나이다. 이 기도문 시편 69편 이외에 다른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갈라지고 눈도 쇠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들이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억울한 처지가 된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역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 덕분에 자기 죄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자기 죄가 또 떠오르는데 자기 덕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덕분에 창피당한 일이 없기를.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당당히 들 수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얼굴을 못 들겠다. 그렇게 자기 덕분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대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기 친지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다윗인 게 보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지가 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이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용 절절히 어떤 내용입니까? 제발 하나님께 도와주시길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이 기도문으로 올려드릴 때는 온 곡조에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A를 같이 하고 있는 다윗이 보입니다.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누가 이런지 아시지 않습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다윗이 지금 외톨이가 된 거죠. 모두 다 다윗을 향해서 비난의 손길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윗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하여서 이 시편 69편 21절 이런 억울할 때에 또 더더구나 더 억울한 이 쓸개로 음식물을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로 또 이어지죠. 십자가상 예수님께서 회용에 쓴 초가 있는 그걸 입에 대고 마시게 하는 그런 일들 겪으시잖아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얼마나 지금 억울해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분노하고 있는지가 이 저주문을 통해서 보입니다. 하나님께 소사님이라고 하는 고운 곡조를 올려드리면서도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저주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하는 내용을 고운 곡조에다가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날려보내고 있는 다윗이 보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처지에서 자기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위대하시다 찬송할 할 것인데 그러한 주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찬송 드릴 때에 그 찬송이 다윗의 찬송이 뿔과 굽에는 최고 가치의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30절과 31절 가지고 네, 뭐 복음성가도 있곤 하죠. 권관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 하나님을 바라나 억울한 그 사람들도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권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도다 합니다. 그럼 다윗이 시온을 구원해달라 한다면 어느 때일까?
시온을 다윗이 이미 정복하고 한때 시온을 떠나 피난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시편 69편이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압살롬이 난 때인가 보다 하고 짐작이 된다는 거죠. 압살롬이 난 때 다윗이 다 자기를 위한 사람인 줄 알았던데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그때 발견하죠. 그때 정도의 쓴 시편이라 그러면 좀 더 우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인데 앞서서 시편 69편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앞서서 시편 69편의 요약입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아마도 압살롬의 난 때 정도에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속히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했던 기도 흔적이 바로 시편 69편, 70편 같은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저자가 없어요. 근데 69편, 70편과 닮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 시편 71편이 저자가 없지만 내용으로 보건대 거의 다제시와 유사합니다. 다제시와 주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에 신뢰할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라.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지금 이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년? 그런 때일까요? 음, 지금 점점 늙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온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하는 처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따른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더니 보니까 지금 삶이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구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점점 백발을 가까이 간 그런 나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처지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좀 평안해진 삶으로 가면 좋은데,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어려움이, 나이가 들어서 겪지 말아야 될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오늘이 될 때가 있겠죠. 시편 71편에 쓰신 분은 바로 그러한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평안에 이르지 못하고 너무 삶이 힘든 나이 든 오늘이 된 거겠죠. 그럴 때 주님께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자기 오늘 처지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땅 깊은 곳에 빠진 것 같다는 거죠. 다시 이끌어 올려주신 심지어 죽은 시신 같다는 거죠. 다시 살리심.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구원을 이끌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다. 오늘 찬양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시는 그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주님을 향해서는 찬양.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아, 이분의 모습에서 욥과 같은 처지가 됐는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나가겠다고 하는 욥과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진 시편 72편의 저자를 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시편 72편입니다. 72편으로서 시편 제2권이 마무리되는데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근데 솔로몬을 축복하는 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축복하는 시. 다윗이 썼겠죠.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이제 왕위의 마지막 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그런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아니면 평소 솔로몬을 이제 그다음 태자로 음,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런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 70편을 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이자 왕.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다윗의 말년 그때가 되겠죠. 우리 성경으로 말한다면 열왕기 상서 1장 그 정도 때가 되겠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의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재판을 잘하기를 가장 첫 번째.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자 편에 서기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루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르다. 그이가 왕으로 다스리는 때에 득세하기를 의인들이 득세하기를 그가 바닥에서부터 바닥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하실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대적한 자가 없기를 다시스와 서미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스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실제로 스바 여왕이 왔죠.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의 이해하는 왕.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향해 눈을 돌리는 국정, 그런 왕이 되기를, 그런 통치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다. 그의 통치를, 이 통치가 지속되기를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통치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백성들이 그의 통치에 왕정의 통치에 번성하기를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의 통치가 복된 통치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군이다 하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이름이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합니다.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 보통 시편 끝에 가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권이 끝날 때, 시편이 끝날 때가 아니라 한 권이 끝날 때가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다, 솔로몬을 향한 축복 시에 18절, 19절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한 절이 어, 2권을 전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한 절을 붙여놨을 경우도 있겠죠. 시편 73편입니다. 73편부터는 제3권입니다. 아삽의 시고요. 네, 바벨론 포로 귀환한 아삽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아삽의 분이 악인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는 그런 미끄럼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그 악인들이요,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요.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악한데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래 하나님 계신 증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노도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어. 이 아삽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런 신이 있다고 코웃음 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잘 나가는 악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잘 나가는 악인들이. 이제 이 다음 내용 읽어보면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 그들은 악인인데 점점 잘 나가는 거예요. 이 아사히 볼 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어느 기간에? 바벨론 포로 기간. 3차 잡혀갔으면 50여 년. 1차로 잡혀갔다면 70여 년이죠. 그 기간 동안 이분이 징벌 아침마다 재난과 징벌을 도리어 파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자기는 종일 재난과 징벌 그리고 악인인 이 바벨론 사람들은 승승장구 그걸 한 50년, 70년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악인들은 잘 나가고 도리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삶을 살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삶이 진짜 되는 거에 맞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근데 그들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라면요 이분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드디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때에 보니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했지만 아주 미끄러운 곳에 던졌다는 거죠.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주께서 잠잠하셨을 뿐이지 악인들이 하는 걸 못 보신 게 아니란 거죠. 눈 똑똑히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그들이 패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세계 대제국이었던 이 신바빌로니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는 거죠. 제국이 이렇게 망할 수 없죠. 근데 순식간에 망했어요. 순식간에. 놀랄 정도로 전멸했다는 거죠. 갑자기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동안 50여 년 넘게 그가 고민하고 고민했던 스스로, 스스로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잘 나가고 의인은 이런 적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이렇게 하신 게 맞는가 하는 그런 그것이 내 양심에 찔렸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그런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지난 50여 년을 버티고 했는데 주께서 사실 보니까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악인들은 미꾸는 것에 두시고 자기는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다. 주의 경륜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벌써 이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신 거죠. 아니게는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내 마음, 내 육체와 마음은 이미 쇠약해졌어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단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자기 후손들한테 지금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악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선한 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후손들도 바라는 마음이 시편 73편 뒤편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아삽의 맞쓰길. 맞쓰길이라면 명상시고 애송시고 네. 그 사람들이 교훈시이기도 한 거죠. 바벨론 포로들에게 많은 교훈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아삽이란 분은요, 아, 다윗 때부터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고 이름돼 있지만 사실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도 전부 다 아삽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 독특한 저자 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후손들도 계속 이름이 아삽일까요? 아삽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삽의 후손들은 전부 다 아삽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종을 기억하시며 주께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영구히 파괴된 곳,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거죠. 그러면 이 아삽의 말쓰기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썼겠구나 하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 초기에는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국정을 다스린 자에게는 다니엘 같은 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간 바벨론 포로기 중간 정도에는 선지자도 없고 이게 언제까지 가지? 하는 하나님 마치 침과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지속되는 거죠. 자기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말기 때 제2이사야가 등장해가지고 깨어라, 깨어라. 우리 돌아갈 준비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선포하게 되죠. 근데 그 중간기 정도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농욕하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보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문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 그런 운행되는 만물 가운데 바다를 나누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사막 가운데서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하셨던 그랬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농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시편에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면 재산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런 자들을 보통 가난한 자로 불렀습니다.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수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가한 자들 자에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 악한 자들의 소리가 지금 하나님께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제발 일어나서 저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펼치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짐작이 안 돼서 정말 계신 것인가?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 하는 짐작이 안 되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쳐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 우리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는 게 시편 74편 아삽의 기도요 시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제3권으로 옵니다. 제2권부터 보면 바벨론 포로기 때 쓴 시편이 많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모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들, 바벨론 포로 귀환자까지 이어집니다. 천년의 시간이죠. 가장 많은 저자, 가장 긴 기간,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 한 권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 속에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해 살았던 사람들의 우리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신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참았다.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처지를 보면 삶의 처지가 결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삶을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고 경건을 유지하고 경건을 지속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펼쳤던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롤 모델, 하나님의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시는 애가 삶의 어떤 처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결코 잃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